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놀라운 말씀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황하고 우리의 잊혀졌던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의 갈방향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들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장 필요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가, 나 자신을 높이는가, 나 자신이 교만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상황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이든 달라질 것이 없는데, 우리는 상황을 보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상황이 나쁘면 나 자신의 아픈 마음을 쫓으며 하나님을 영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 하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나를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지라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너무나 기쁜 상황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나를 높이게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하니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의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음성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황스럽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의심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부족한 입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녹여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저희가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3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욥이 고난을 당하자 죽음을 소망하죠. 죽음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그것들을 믿으며 준비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죽음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반대로 고난당한 사람들은 입에서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말버릇처럼 나오잖아요. 그처럼 고난은 죽음을 소망하게 되고 죽음을 소망하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게 되고 심판을 준비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며 심판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해주신 그런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장 첫 번째가 그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가난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조건이고 거기에 맞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존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너무나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출생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고난만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고난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삶 자체가 고난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너무 그런 아름다운 면만을 이제 바라보지 성공 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으면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아주 일부분이고 그들의 고난이 훨씬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은 것은
조금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가 훨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왜 고난을 당해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죄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즉 죄는 나를 내세우는 태도인 겁니다.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근원은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지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나를 죽이는 작업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도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에요. 나의 재산도 잃고 나의 친구들도 잃고 나의 가족들도 잃고 나의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저 쓰레기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친구도 가족도 없이 그냥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고난을 당하는 상태인 거예요. 가난한 상태죠.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도 있어야 의지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라도 요만큼 있으면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 자신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의 개념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저편 어딘가, 하늘 저편 어딘가에 있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죽으면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요, 사실은 영역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영역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나라마다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국경이 있죠. 그 국경을 딱 쳐놓고 거기를 넘으면 다른 나라, 넘지 않으면 우리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니까 북한하고 있는 38선 그 경계 거기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지만 그렇게 딱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 때는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은 그 사람의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나라는요.
다윗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다 다윗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다윗이 내 왕이야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다윗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라는 말은요,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그 말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어디엔가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죠.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교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아니 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냐면 종말이죠. 이 세상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완성하시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세상의 다른 교회들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아픔도 있고 뭐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완성되지 못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죄는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런 수건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언제든지 다시금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언제든 이 덮개를 떨치고 다시금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만 우리도 실수해서 범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지만 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겠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해서 나를 죽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찾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에게 있어요. 나 자신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과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은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 이런 건 한정돼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그것을 쟁취하면 다른 사람들은 쟁취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부를 많이 누리면 누군가는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자기가 어느 정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세상의 가치도 누리고 싶고 권력도 누리고 싶고 명예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 나 자신의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 지옥인 이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죽여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아주 부동산과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뜨겁죠. 거기서 뭐 여론이 한 과반 이상으로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여야가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싸우고 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이익 때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그런 이익이 사라질까 봐, 자기 부동산이 떨어질까 봐. 그러다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찬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수도를 이전해야 자기들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다 서로의 욕망이 부딪혀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틀어지는 사람들 있죠. 뭐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큰 이유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행동 하나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사이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은 너무 우리는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 자신이 이웃과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은 지옥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그 나 자신을 죽여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그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요. 나를 죽여야만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욕망 때문이잖아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고급 아파트를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최고급 명품, 다이아몬드, 뭐 스포츠카, 페라리 이런 거 갖고 싶었다고 딱 마음의 욕망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막 불안함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미움이 오고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막 시기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자존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나 자신을 죽여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옥을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묵상집 보면은 그 하나님이 너 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나를 믿으면 축복을 누릴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신명기 말씀 보면.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은 뭐 협박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잘 믿고 안 믿으면 혼내준다고 협박을 하시나? 그런 느낌을 들죠. 그런데 그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을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축복을 누려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서 이 땅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믿는 거니까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불행해져요. 절망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불행하다면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아직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건 아닌가? 나의 욕망과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나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나 자신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를 죽임으로 그곳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찬양하며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죄성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억눌림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신앙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들이라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거부하려고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죽이며 온전히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려 하며 그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나 자신을 죽이며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영을 죽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늘 실패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나의 자아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리고 온전한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